시편 133편에 3절밖에 안 되지만 1절이 하나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성전에 올라간 노래 다윗의 시가 해가지고 형제 연합 동거가 선하고 아름답다 이랬는데 그것을 뭐 갖고 아까도 신랑 갖고 장사 갖고 그러듯이 여기도 기름이 내림 같고 이슬이 내림 같도다. 이게 기름이 내림 같고가 2절이고 이슬이 내림 같고가 3절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3절 하반부에 거기서 복을 명하셨어요. 거기서가 어디냐 이게 거기서가. 얼른 보면은 처음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거기서라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글씨를 써보면은 이래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해놓고 이걸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해놓고는 뭐에 비유했냐면은 아론의 머리에 있는 이것이 옷깃까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3절에 상반부에 보면 이도 생각이 돼서 헬몬의 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 헬몬의 이게 생각이 나서. 헬몬산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머리적인 거기에 있는 기름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옷깃까지가 이 산들이에요. 산들. 내림 같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가 뭐냐 이것이. 거기서. 그래서 복을 명하셨다. 근데 이 복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 시편 133편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이 3절을 끝까지를 같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거야 그냥. 이 오늘로 히네마토브 해가지고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도 입학을 딱 하면은 이 노래를 가르쳐줘요. 히네마토브 마나임 이 한 절. 히네마토 마나임 쉐베타임 감야함 히네마토 마나임 쉐베타임 감야함 히네마토 쉐베타임 감야함 히네마토 마나임 쉐베타임 감야함 그냥 공부만 잘 따라오면은 이런 히브리 노래를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3년에 7년에 30년을 들어도 이거 하나밖에 안 가르쳐 줘요. 유대인들이 모였다고만 하면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뭐 거의 우리나라 아리랑 수준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거예요. 샤롬도 많이 부르고 샤롬 카베림 이것도 많이 부르고 이거 많이 불러요. 막 그냥 맨 처음에는 이게 천천히 부르면 이게 아주 애잔하지만 기쁠 때 막 이걸 빨리 부르면 힌네마토마나임 쉐베타 힘감야 이러면서 막 그냥 점점 빨리 부르면서 막 펄펄펄펄 막 뛰어요. 막 날아다녀 막 그냥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유튜브에 떠 있어. 엄청나게 발광을 해요. 한 몇천 명이 세계 랍비들이 모여가지고도 이렇게 쭉 앉았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 땅이 다 진동할 정도로 그냥. 걔네들 거의 유대인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랍비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몰아쟁이 하더라 몰아쟁이. 근데 그 다음 절은 관심도 없어. 오직 이 한 절이야. 이 한 절. 자기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계속 바벨탑 쌓는 걸로 이 본문을 써요. 바벨탑 쌓는 짓거리를 하는 이런. 여기서 의도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할 때에는 사울의 집 가도 그랬지만은 그 인간은 끝없이 원수를 맺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때문에. 그게 머리에서 아론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그게 수염면을 타고 흐르면서 옷깃까지 흐르는 거에다 비유했고, 또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거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의해서만 이렇게 되느냐고 말하냐면은 딱 한 분에게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한 분에게서부터. 생명이, 기름이, 이슬이. 위로부터. 위에서만 이 살리는, 화목케 하는, 원수되어 있는 것들을 화목시키는 이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복을 명하신 거예요. 그 거기서가 이 한 분이에요. 한 분. 이 한 분에서 이 땅에 너는 내가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약속, 말씀, 그 씨, 그게 복의 근원. 우리도 노래 보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복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영혼을 복되게 여긴다. 그럼 하나님이 그도 축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영혼을 저주스럽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저주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를 축복으로 여긴다. 아직은 안 믿었어도 지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꼬라지를 못 봐. 그러면 그 새끼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헬몬이야. 거기서가 어디예요? 아론의 머리예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의 근원.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 영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요, 전 40년 동안이나 미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 같은 데 거의 누가 이렇게 한번 데리고 가져가지고 갔어도 무슨 여기가 예수님 태어났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막 울었던 사람이에요. 슬펐던 사람이에요. 그건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그런 건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 여러 가지 그 지경.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저번에 밴드에다 올려줬잖아요. 한 뭐 5분짜리 어간을 갖다가 한 9편만 봐도 그 기가 막힌 거거든. 미쳐본 사람이면 알아. 다른 건 다 헛짓한 거예요. 뭐 여기가 뭐다 다 의미 없어요. 그 지형을 알아야 돼. 지형. 이스라엘 땅은요. 헬몬의 이슬이 라는 말로 표현을 할 때 이쪽 고원지대가 1000m로 그리고 이쪽도 이 계곡이 있고 이 계곡 요단 계곡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계곡지대가 있고 요 산지지대가 있고 이 산지 이 산지지대에 이 산지지대 라인이 있고 이쪽 평화지대가 있고 이쪽은 고원지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역이 한번 해보세요. 평화, 평지, 산지, 계곡, 고원. 근데 이 산지지대 요 높이, 요 높은 쪽이 한 900m, 800m 이렇게. 고원지대는 기본적으로 다가 1000m. 근데 헬몬산은 여기서 느닷없이 3000m라고. 헬몬산은. 그러니까 백두산은 그냥 높아지다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높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쪽 헬몬산이 뿌리가 레바논 산맥인데 저 터키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터키 땅 자체가 전부 이 산세가 심해요. 터키.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산세가 험하다고요. 쓸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쓸 땅은 이렇게 그리스 이것도 산세가 험하고 터키도 험하고 이탈리아도 험해요. 그러다가 이 스페인 땅이 있고 프랑스 땅이 있는데
이 유럽 땅에서는 이 프랑스 땅이 전부 평지라고요, 거의. 그 기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풍요로운 거예요, 이 프랑스 땅이. 영국도 우중충하고, 독일도 우중충하고, 기후로도.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런 데는 이 지중해성 이걸로도 그렇고, 이 아프리카 저 멕시코 난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스칸디네비아도 그렇고 영하로 안 내려가요. 이쪽도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가지고 늘 따뜻하고 또 밝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고 이 사람이 로마고 이게 다 밝다고요. 여기 프랑스도 밝고 스페인도 밝아요, 다. 늘 햇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밝다고. 근데 독일이나 영국은 다 우중충하다니까. 늘 그냥 비가 추룩추룩 내리고. 그래서 윈터라는 말이 워터에서 나온 거예요. 발음이. 그러니까 이 우뚝 서 있는 이 헬몬산이 이 이슬을 이쪽에 지중해 이 습기와 아라비아의 이 더운 바람이 매일 이슬을 1000mm도 안 돼, 1000mm도 안 되는 이 땅의 비가 강우량이 매일 이슬을 내려줘. 이슬 기운으로 사는 땅이야, 이 땅.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없으면요, 이 땅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몬의 눈 녹은 물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었다니까.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게 지금도 식수원으로 70% 여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70%. 그리고 모자란 걸 이스라엘은 돈 많으니까 바닷물을 갖다가 물을 해가지고 민물로 만들어가지고 사막을 막 그냥 물을 공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형을 감심 가지면은 어떤 모습을 알 수가 있냐면은 헬몬이 머리예요. 이 땅의 생명의 머리요. 그걸 다윗도 벌써 아는 거예요. 생명의 머리라고, 머리. 예수를 상징해 놨다고, 예수를. 헬몬이. 갈릴리 바다도 생명의 근원이고 이슬로도 생명의 기원이고 생명 얘기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영생. 거기서를 갖다가 바로 이것이 연합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다 교회에 관한 지금 이거 시편 103편에 관련돼서 성경 구절을 여기서 제시하는 관주, 성소의 관주 말고 여기서 제시하는 이 관주 요거 요 3절에 걸쳐서 성경이 제시되는 거 창세기서부터 시편 이사야, 요한복음, 여기 있는 걸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런 여기 있는 거 요만큼 요 3절에 걸쳐서 걸리는 성경 구절을 여기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백만간주를 한번 맛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만간주 시편 133편도 백만간주 맛보게 해주려고. 근데 이 본문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니까. 본문의 흐름을 어디다가 힘을 싣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본문이 영생이라고. 거기서가 어딘 줄 알았다니까. 앞에서는 이 해의 온기인 것처럼 여기선 머리에만 있는 이슬이 뭔지 기름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슬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기름이 머리에 아론이 지금 아론의 머리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이 개념이 이 성경으로 가면 에베소서 머리로가 나와. 머리. 벌써 시편의 바닥을 다 가지고 저런 게 다 나온 거예요. 머리에만 있는 긍일이란 말이에요. 머리에만 있는 그걸 기름으로 표현하고 이슬로 표현한 거. 머리에만 있는 생명. 여기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 몰입하게 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 미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쳐야 누굴 미치게 하지. 여러분이 안 미친 것을 여러분이 맛보고 여러분이 미쳐야. 길거리에서 이렇게 횡단보도가 요즘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그런 길이 이렇게 하도 4차선이고 길면은 한꺼번에 못 걸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섬이 있다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버스들이 이제 가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앙 섬이 다 생겼다고. 근데 이 섬에 도로 중간에 있는 이 섬에 가서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이 섬에 있다가도 빨리빨리 이리로 가려고 정신없이 막 가는데 한 사람에서 이렇게 고층 높은 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미친놈이 어딜 쳐다보고 있어? 그럼 거들떠도 안 보고 다 가는데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도 두 놈이 미쳤네 이러고 가요. 근데 세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 세 사람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세면서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들부터는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서는 거야. 서가지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데를 다 바라보는 거야. 지금 갈 길이 다 바쁜데. 그리고 해석까지 해 자기들끼리. 뭐래? 저 UFO 떴다는데. UFO 떴나 봐. 보이는 것 같아. 자기들 해석까지 다 해. 아무 해석도 안 해줬는데 보라고도 안 했어. 그냥 세 사람이서 바라만 봤을 뿐이야. 바라만 봤을 뿐인데 세 사람에서부터는 그래서 한 놈이 호랑이가 신에 나타났다 그러면 미친놈이 돼요. 두 사람이 해도 미친놈이 돼. 근데 세 사람서부터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게 진리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증거를 얘기하는데 내가 하늘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증거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증거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증거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미리 봤던 하나님 미리 말했던 그 성경이 내가 너희가 그렇게 찾는 영생이 나라고 증거한다. 그런데 너는 그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얘기를 언제예요? 베데스다의 38년 대를 믿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계속 성경이 담았는데도 너희가 영생을 주고 성경으로 상고하는 것까지는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는 것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왔어. 성경이 영생인 줄 알고 상고하는 건 왔어. 성경이 영생 이건 알아. 근데 그게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어떤 나? 이렇게 살려고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 그럼 나 마지막에는 6장까지 얘기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에 살려. 마지막에 살려. 마지막에 살려. 그러니까 마지막에다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마지막에. 머리에만 있는 생명. 머리에만 있는 화목. 머리에만 있는 평강. 이 얘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게. 연합이 안 돼, 인간은. 다 원수돼 있지. 하나님과도 원수돼 있고 서로도 원수돼 있고 연합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됩니다. 같아지질 않아. 근데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죽을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죽을 마음이 있어야 협력이 되는 거예요. 죽을 마음이 있어야 연합이 돼요. 죽을 마음이 없는 것들은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저만 살겠다고 하는 한은 연합은 안 돼요. 죽을 마음이 있어야 연합이 됩니다. 그걸 시작하신 분이 예수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만 있는 기름, 거기에만 있는 이슬, 살리는 거. 긍일이란 말이에요. 긍일. 이 긍일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살리는 기름, 이슬. 그것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림 같고 내림 같고.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하늘의 것이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와 있고 진리가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까지 와 있는 교회까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주켜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런 말들이 쫙 전개된 거예요. 느닷없이 전개된 게 아니에요. 다 구약의 바닥을 갖고 전개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부터 나온다니까. 아브라함. 이 얘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여기서 제시하거든. 창세기 17장.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데 우리는 권력이다.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가 다투게 하지 말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다투게 말자.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하고는 하는 게 8, 9절에 있었어요. 그런 놈 새끼가 좋은 걸 택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를 그 포로로 끌려간 거를 또 찾아와. 목숨 걸고. 그건 또 다른 얘기야. 14절. 그다음 또 29절에서는 이 소돔을 멸하겠다고 하는데도 롯을 생각하면서 50인이면 5인 부족하면 45, 40, 30, 20 50인을 인하여도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을 거다. 이러고 바라보고 있어. 계속.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19장 멸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엎으시는 중에 롯에게 긍휼을. 어디서부터 이 살리는 게 왔어요? 응? 서로 원수와 맺게 하는 것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 아브라함이 믿었던 말씀, 아브라함의 생명을 하고 따라갔던 말씀, 거기서부터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것도 건졌고, 그리고 다시 소돔을 가서 다가 죽이 일어나는데 그를 위해서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또 건지셨고, 이런 얘기가 저 시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어로 같아요? 원어로 같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만간주가 수천 년의 성경을 깊이 봤던 사람들이 원어로도 돼 있고, 이 원어로도 돼 있어요. 원어를 뛰어넘어서 영감으로 그냥 만나서 이 성경 구절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게 긍휼이야, 긍휼. 긍휼의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싸가지 없는 것을 두고도 긍휼이 발동이 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약속하셨던 그 긍휼의 씨가 아브라함 속에서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 그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1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자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못대로 놨어.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온전히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별과 같이 모래같이 다 했는데, 내가 열국의 압이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이름 바꾸게 하면서 내가 번성케 한다 계속 말해. 번성케, 심히 번성케.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나라들도 열방도 다 너를 쫓았어. 그래서 열국의 어미 되게.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자손을 줄 거다. 땅을 줄 거다. 그 완전하라. 믿음 내놔라. 이 믿음. 그럼 할례 받으라. 이걸 갖다가 뭐 주석인이 다 보면은 뭐 하나님과의 뭐 거룩한 무슨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X표를 긋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네 꽃임을 한 거를 나는 X표를 하고 출발을 한다. 이런 뜻이 할례예요. 할례. 네 꽃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 혼자 이것을 이루겠다. 이게 할례의 의미. 그게 안식일의 의미고 절기의 의미고 성전의 의미고 제사의 의미고 인간의 것은 여지없이 다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무슨 거룩한 연합이니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X표를 긋는 거니까 X표 고추를 잘라버리는 걸 대신하는 것이 할례라니까요. 그러니까 넌 믿음만 양피를 베어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내가 한다 이거예요. 너 집에 난 자는 돈으로 산 자라도 다 할례를. 그러면 이게 복음 초청이야. 다 끊어지면 끊어져요. 할례를 안 받으면 끊어져. 끊쳐져요. 내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난 거로 나오면 하나님하고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도 이 복음 초청을 받는 거예요. 종으로 산 자도 이 복음 초청을 받는 거예요. 할례는 복음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생명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 똥으로 이기겠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죽는 줄 알겠습니다. 하고 다 놓는 개념을 담은 게 할례예요. 근데 안 따라간다. 그 말씀을 안 따라간다? 그러면 할례는 의미가 없어져. 내가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 할례의 의미. 그래서 그걸 두고 이면적 할례, 이면적 유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내 언약이 살에 있어. 이 말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언약이 살에 있어. 그러니까 네 고추 힘을 네 고추를 잘라버리고 이런 뜻이라고. 인간의 행위를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게 중요하다. 내 언약이 살에 있어.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가 다 나왔다고? 아브라함이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출발? 바로 연합하에 동거시키게 하는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연합시켜요? 단지 롯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야. 열국이야. 집에서 난 자, 너희 자손이 아니어도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사서도 이 복음 초청을 받으면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돌감나무였던 것이 접붙임이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내 언약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곳에 내 언약을 이루겠다. 네 잘난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거기서부터 목회가 시작한다. 인간의 잘난 것이 다 항목이 되어지 받아놓고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끊임없이 거짓 보따리를 같이 또 의지하는 거죠. 계속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왜 오직 성령, 왜 오직 믿음, 왜 오직 은혜, 왜 오직 말씀 이런 표현을 쓰겠냐고요. 자꾸 인간이 딴짓하니까 그러는 거야. 자, 17장이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여기서 17장을 제시할 때는 17절 한 절만 제시한 거예요. 17장 17절 이거 한 절. 이거 한 절만 제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도 90인데 어찌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이 한 절이야, 한 절. 근데 17절 한 절만 딸랑 봐가지고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응? 답이 안 나와요. 17장 통째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17장 통째로. 이렇게. 22절까지 17장 통째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절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17장을 본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10장에 나타나서 할례를 언약하실 때 자기에게는 싹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싹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것일 뿐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늘의 것에 말씀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머리에로부터 오는 기름이 헬몬의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이슬에 의해서 그건 여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를 10장에서 말해주려고 웃었다는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가능성이.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다면 너한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시키는데 70% 불러놓고 100세나 돼서야 웃게 하고 난 다음에 한다 이거예요.
그 고추를 잘라버리고 나고 한다. 똑같은 얘기. 웃게. 이건 말이 안 돼. 그래, 말이 안 돼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고추를 자른다. 고추 힘으로 난 거를, 응? 이 고추 힘으로 난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는 X표를 그린단 말이야. X표를. 잘라버린 걸 대신하는 걸로 할례가 있다니까. 인간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표시한 거라니까요. 할례가. 그 십자가예요, 그게. 인간은 예수 죽이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걸 인정시키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17장 통째를 봐야 된다. 내 언약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제 애를 낳으면 네가 웃었으니까 애를 웃겼다라고 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말이 안 돼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웃음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지. 그러면 이삭과 언약을 세운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인간의 잘난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간의 잘난 거하고 같이 협력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왜? 지가 영광을 지가 했다고 하나를 하고도 백을 했다고 할 거니까. 아예 그러니까 인간은 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야 돼. 살리는 일에 이 사랑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야 돼. 그래야지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되고. 근데 인간은 컴 지가 뭘 했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했다. 그러면은 사무엘하를 가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시편도 있고 창세기 23장 뭐 45장 다 보지도 못해 이거. 또 이사야 뭐 이렇게 예레미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 2장 26. 어디 있어요? 여기서. 사마 2장 여기인데 두 절을 보라고 했어요. 여기 여기 이 두 절을 보라고 했어. 근데 두 절 봐서 되질 않아. 아브넬이 요압한테 형제 쫓아오지 마라. 근데 요압이 쫓아오다가 동생이 죽는 사건. 맞아요? 2장 26, 27. 네, 2장 26, 27. 그 사건 이 보고 도대체 이 시편 103편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응?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뭐 여기 밑에 보면은 설명을 한 게 조금씩 있어요. 창세기 17장도 보면은 할례에 담겨 있는 것이 이방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맡긴담이 허물어지고 할례를 통해서 이방도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할례에 담긴 의미는 복음 초청이다. 이렇게. 근데 복음 초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죄를.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움을 두고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게 다윗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지금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로 연합이 가능하다. 그거를 일깨우는데 이렇게 아브넬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울 때 대표 군대 장관이 아브넬과 요압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으로 요압은 분명히 그랬어요. 동생을 이게 뒤쫓아가 오는데 이게 아주 명장이기 때문에 그 동생한테도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딴 놈을 따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계속 따라오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요압이 앙심을 품고 이 아브넬이 또 요압에 있어 또 죽게 되는 일이 나오죠. 끝없이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 사울의 집에 아브넬 군대장관과 다윗 집에 군대장관 요압과 한 민족이 이렇게 서로 어떤 끝없는 원수를 맺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것을 다윗 속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아브넬의 죽음도 애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합이 가능해져요. 연합이.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무슨 관주로 가면은 단어가 같아서 가냐고 원어가 같아서 가냐고 이건 단어나 원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읽은 사람이 그걸 떠올리면서 다윗이 저렇게 말할 때 그 성령의 감동 속에 말할 때 이런 것이 다 녹아져 있었겠구나 이러면서 그걸 떠올려 주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넓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여기 앞에 보면은 이 편 저편에서 장난하게 하다 이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되어진 얘기. 자,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로 갔어요. 여기 이사야서. 여기 이사야서 11장으로 갔어요. 11장의 6절서부터 13절인데 여기 원래는 이사야서 11장의 6절에서 11절이에요. 원래는. 근데 10장까지 간 거예요. 10장까지. 왜? 싹이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 6절, 9절, 6절서부터 9절하고 여기 이사야에 보면은 넘어가가지고 13절이에요. 이사야 6절서부터 9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13절이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사야 11장 11장 1절서부터 간 거예요. 1절서부터. 1절서부터 한 싹이 나와서 경외하는 신 해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한 자를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은 죽일 것이고 그러니까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그럼 이방에게다. 궁극적인 천국 천연왕국 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에 의해서 이 강포한 이방들이 순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담은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상함도 없고 물이 받았던 분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날에 이 싹이 나와서 만인의 기호로 열방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거한 것이 영화롭게 되는 이 긍휼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긍휼을 두고 그 머리에만 있는 긍휼이 기름이 머리에만 있는 살리는 것이 있으리. 영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머리 예수님에게서만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할례도 그런 얘기고 이 아브넬 사건도 그런 거였고 이사야에도 예언된 게 그거였다. 이렇게. 이게 어디 뭐 단어가 뭐 하나 단어 가지고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구사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복잡하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성경 주석으로도 수천 년 동안의 주석으로도 또 어떤 이렇게 스터디 바이블 이런 것으로도 예수님 이전서부터 그 흔적이 있어요. 마소라 때부터. 그런 것들을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주만 가지고 이게 생각을 하는 걸로 그것도 범위를 자꾸 넓혀서 몇 절 보라고 몇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보라고 그랬을까? 생각만 해도 그리고 하나를 딱딱 찝으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저에게서도 자기 중심이 아닌 것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좋은 편 택해.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긍휼에게서 생명 걸고 건져오고 또 그가 죽을 불로 멸할 때에도
너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50인을 인하여도 그러다 하면 10인을 인하여도 할 때 그 빨리 가서 알려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천사가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서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10인만 아니라 내 조카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도 긍휼의 마음을 주셨던 분이.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을 할례 가운데도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네가 이스마엘을 그렇게 네 멋대로 낳았는데 그거하고 내 약속은 상관없어. 하고는 이스마엘도 할례를 주고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이 개념은 나중에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얘는 백성이 아닌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다. 그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본이 되라고. 어떻게 전하느냐? 예수님이 본을 끼쳐 그치 따라오게. 긍휼의 본을 끼쳐서 욕을 먹되 욕하지 않으시고. 바울도 그 얘기하고 베드로도 그 얘기하고 요한도 그 얘기하고 성경은 다 그 얘기만 한다니까요. 긍휼 얘기만 한다니까. 관주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 기름이 이슬이 긍휼하고 저 살리는 것이 이 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화목제물. 하나님과도 원수되고 서로도 다 원수된 것을 이 피가 막힌 담을 허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히브리서도 많이 그 얘기만 하고. 그래서 싹시란 말이에요. 한 싹시 나와서 경계하는 이 신이 강림한다는 그 위로부터. 저기 기름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잖아. 그래서 그 경의를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고 보이는 대로 안 한다. 긍휼이 이긴단 말이에요. 죽일 자 죽일 거고 살리자. 그래서 이 고범죄를 지면은 폐하에 숨으면은 죽이고 이 영계에서 피하에 숨지 않고 나와서 자기의 이 반석 대신 구속자 앞에서 그 허물과 죄를 자기 허물과 죄를 그대로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 앞에 그 옹기 앞에 그대로 죄인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살리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허리띠를 삼고 띠를 삼으시는 분. 그때 그렇게 함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이런 얘기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또 만인의 기여가 되셔가지고 열방이 다 이걸 깃발로 이 긍휼을 깃발을 보고 다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를 로마서도 말하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저기서 제시하는 것은 이사야 다음에 32장의 39절 한 절인데 이 한 절이에요. 39절 한 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돌을 주어서 나를 경외하게 할 거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32장만 사실 봐서는 안 돼요. 31장이 더 중요하다. 31장에 그것을 히브리서로 끌고 가니까 내 법을 그들 마음에 기록할 거라.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한 마음과 한 돌을 준다는 말이 그 31장의 예레미야는 요절장이에요. 히브리서도 그것만 끌고 가고 31장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나를 경외함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 줄 거다. 그 기쁨으로 내가 복을 주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심을 거다. 이렇게 다 그런 맥락의 말씀으로 이렇게 폭을 넓혀서 봐야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하나 딱 건드려도 또 인식이 500년 전이나 몇 장 몇 절을 써먹기 시작해가지고 다 끊어져 버린 거지. 예수님 이후로 1500년도 그렇고 예수님 이전 1500년도 그렇고 3000년 동안 성경 봤다 그러면은 몇 장 몇 절이 없이 이어져서 다 이렇게 어디를 건드면 그 앞뒤가 뭔지를 다 알았어. 우리만 멍청한 거지. 몇 장 몇 절이 유익이 없다는 건 아닌데
몇 장 몇 절로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하는 이 짓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설명을 할 때 모아낸다는 말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아내요.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요. 하나님이 회개시킨다 이거죠.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한 마음 한도를 내가 주고 내가 모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마음의 할 일. 마음의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 일. 내가 그런 마음을 주겠다죠. 그런 도를 주겠다. 그들의 마음을 찢어버리겠다 이거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들이다. 너한테 무슨 답이 있냐? 스데반이 그걸로 마음계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들아 항상 네 조상과 같이 한다고. 마음계가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는 거죠. 정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답을. 그리고 정답을 아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데. 살리는 길을 가지 않아요. 사는 길을 가지 않아. 죽는 길만 가. 죽는 길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 껍데기만. 알맹이는 다 빼먹고. 그걸 외식이라고 외식. 껍데기는 가장 진짜 같이 하는데 속은 비어있는 거. 그러니 요한복음 신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뭘 얘기를 말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절에 1절. 그렇게 하고는 요한복음 들어왔다. 13장, 17장으로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도 여기 보면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성경 서신서를 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그냥 이 선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신약이 그냥 다 언급이 돼. 다. 복음서로부터 해가지고 바울서신, 일반서신 다 언급이 돼요. 연합에 두고 연합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다고 하나 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13장에 자 13장을 얘기했는데 13장하고 17장을 얘기했는데 13장 17장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13장하고 17장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 13장하고 17장을 보도록 되어 있는 거를 13장하고 17장만 봐서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11장서부터 한 사람이 죽어서 그럼 한 사람이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그때 자기 민족만 위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자를 모아나 아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래서 모아서 자기 자녀들을 민족만을 모아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그래서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죽으실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게 없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통째로 들어와야 돼. 13장에서 발을 씻기면서 내가 행한 게 뭐예요? 선생님인데 뭘 했어요? 본을 보였잖아. 너도 하게 하려고. 그 본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해줄 뿐더러 알게 해줄 뿐더러 이걸 따라가게 만들려고.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를 이 화목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 말이에요. 그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죠.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한다 말이에요. 13장에 이 얘기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너도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이걸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고 이걸 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다. 15장도 또 사랑 얘기해. 내가 사랑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해야 사랑해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이 내 계명을 그대로 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런 친구로 해서 내가 목숨 버린 거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비도 치지 마라. 이 사랑 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안에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로마서 지금 이 13장이 그 한 절만 봤을 때는 그냥 12장에서부터 그 얘기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산제사다. 그러니까 로마서 통째로가 다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통째로가 다 들어와야 돼. 관주를 보면은 그 한 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장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앞뒤를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뭘 보라 그러면 펼쳐져 있게 되네, 펼쳐져.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 3절까지를 보는데 상세부터 기술까지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관주예요. 그렇게 돼요. 다 돼요, 그렇게.